오늘 호세아서 7장 8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사람들이 패망하는 이유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패망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패망을 합니다. 도대체 왜 패망을 할까? 오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말이면 탑을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게 하는 것은 한순간이죠. 공등탑이 쉽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아주 성공하는 자리, 또 존경받는 자리에 올라갈 때는 참 겸손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올라간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또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겸손에서 교만으로 돌변하면 공등탑은 한순간에 무너진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성경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인 이스라엘의 무너짐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나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됩니다. 이 사실은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또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의 이 영적 상태를 참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교훈하는데, 패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들은 오늘 우리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패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를 볼 수 있습니다. 8절로부터 9절은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패망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9절에 나타나는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세 가지 단어로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세속화, 둘째는 무가치한 존재, 셋째는 무지.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세 가지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림을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는 참 서글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슬픈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사람을 향하여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참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열방이 혼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게 되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합되었다. 다른 민족과 섞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단지 민족적인 혈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신앙적으로 혼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어느 때는 하나님, 어느 때는 우상, 그걸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났음을 의미합니다. 세속화는 바로 교회의 거룩성과 신앙의 순결성을 모두 해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반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질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가 이 세속화, 이 혼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항상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그러면
이제 멸망의 자리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결코 뭐 틀리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의 세속화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세속화에서 자유로운가? 이런 질문. 나는 그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 정말 자유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번 달 추천도서가 빠름에서 발음이잖아요.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려고 합니다. 바르게 간다라는 것은 세속화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의 거룩성과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고자 함이 바로 바르게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속화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오늘 선지자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은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 한번 생각해.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늘 먹는 빵입니다. 근데 앞은 설익었습니다. 밀가루 범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뒤편은 새까맣게 탔어요. 이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타지 않더라도 이게 덮여야 사실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앞에는 그냥 뭐 밀가루 반죽이 얹었는데 밑에만 다 이렇게 맛있게 되었다고 해서 누가 또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죠. 아무도 그런 빵은 먹지 않습니다. 그거는 가치가 없는 거죠. 빵이라고 하지만 가치가 없다. 근데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해요? 바로 이런 뒤집지 않은 빵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화덕에서 빵을 키우니까 이렇게 붙였다가 다시 돌려서 붙였다. 계속 그래서 빵이 이제 하나가 돼서 먹을 수가 있는데 이쪽만 붙여놓고 뒤집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쪽이 뒤집지 않으니까 새카맣게 타서 더 이상 그 가치도 없는 그런 이제 빵이 되죠. 아마 이 말을 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해했을 것입니다. 야, 뒤집지 않는 빵? 그건 가치가 없지. 그죠? 그건 다 버려야 되는 그런 빵이죠.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바로 그런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북이스라엘은 아주 무가치한 존재이고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속화가 되었고 무가치한 존재,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존재가 지금 이스라엘을 평가하고 있는 영적 상태를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무지는 이방인에게 이미 힘이 삼키었으나 모르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 그죠? 그들의 권세, 그들의 능력이 이미 다 이방인에게 다 빼앗겼지만 자기들이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면 이제 이미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적용도 하고 그들의 힘이 아니면 살 수 없는데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도다. 자신들의 힘이 없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백발이 무성함을 알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백발은 보통 성경에서는 아주 지혜로움을 이제 의미합니다. 경륜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본문에서는 이 백발이 그 지혜로움 혹은 경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힘이 다 쇠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멸망의 순간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 마지막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백발이 성성에서 이제 인생이 끝날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끝인지 모르고 있는 모습들, 무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영적 상태는 뭐다? 이게 세속화, 무가치, 무지가 바로 이들에 대하여서
표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고 있지만 참 이런 평가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끔찍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세속화가 되었고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고 무지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 영적 상태가 이렇게 바닥을 치는 상황이 된 그 원인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10절과 1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영적 상태, 세속화가 되었고 또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고 무지한 존재가 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말씀합니까? 교만에 있다. 근데 그들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 모두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얼굴에 교만이 드러나 숨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이 교만하다, 교만하지 않다, 우리는 잘 판단하지 못하지만 진짜 교만한 사람의 얼굴은 그렇게 누구나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굴만 봐도 야, 이 교만하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교만의 자리에 서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교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이미 호세아서 5장 5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5장 5절에서도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에 다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교만한 상태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어리석음은 나라가 멸망하고 자신이 지금 패망의 자리에 지금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멸망했는지, 내가 왜 이 패망의 자리에 서야 되는지 모르는 이 무지의 상태가 반복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만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할 수 있다. 아직까지 내가 능력이 있다. 이런 교만에 빠져 있으면 자신들이 지금 멸망의 자리로 막 달려가고 있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참 우리 종종 그렇죠. 하나님께 빨리 무릎 꿇는 것이 사는 길인데 교만하면 아니야, 아직까지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이 자기를 삼켜버리고 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여기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충분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건 그런 것까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면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기도하지 않으면 큰 것에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가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확신이, 이 교만이 자기를 집어삼켜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입니다. 선민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죠. 하나님이 자신들의 힘의 근원이에요. 자신들의 존재의 근원이에요. 자신들이 살아갈 이유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은 이들이 노래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절. 15장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자리에 이르지 않아요. 지금 멸망의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스라엘은, 교만한 이스라엘은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파멸에 이르는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 자기를 지배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갈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권력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돈과 권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보이는 것이 빨리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교만한 자들의 공통된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상을 의존하는 모습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런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책망하냐면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7장 11절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음에 아수르로 가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비둘기는 평화와 순교를 의미하지만 본문에서는 무지의 대명사로 사용을 합니다. 비둘기가 좀 무지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누구보다도 비둘기는 기수복능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 무지한 비둘기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내 나름대로 살아갈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껏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신 무지한 비둘기 같다. 돌아와야 될 이 새가 돌아오지 않고 허공을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러면 무지한 비둘기, 기소복능이 누구보다도 있는 비둘기가 자기 주인을 돌아오지 않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론가 가겠죠. 그죠? 어디론가 가서 정착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뭘 얘기하냐면 이 무지한 비둘기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과 아수르로 간 거예요. 애굽과 아수르로 자기의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참 한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힘의 근원인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보이는 권력인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의 모습, 여로보암 2세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여로보암 2세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는지 끊임없는 이 권력 투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권력 투쟁 가운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하나님 없이 권력을 쟁취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겁니다. 대표적인 게 므나헴 같은 사람입니다. 이 므나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유다왕 아사랴 38년에 이 야베스 아들 샬룸이 스가랴 왕을 쳐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로 달려가서 샬룸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됩니다. 왕이 됐어요. 므나헴이. 근데 왕이 됐는데 이 므나헴은 아주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강력한 통치를 행하는지 모릅니다. 백성들을 쥐어짭니다. 근데 백성들을 쥐어짜고 아주 강압 통치를 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독재 정권일 때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도움 세력이 필요했는데 미국이었던 거죠. 미국이 허락해야지 가능하니까.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문하엠이 자신의 정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하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그 이방 민족을 의지합니다. 아수르의 디글라플레셋 2세를 이제 의지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면 이방 민족, 이방의 나라인 이 아수르가 이 문하엠 북이스라엘을 그냥 좋은 형제 관계로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들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조공을 원하는 거예요. 돈을 가져와라. 그럼 내가 네 권력을 유지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권 보장을 위하여서 이 문하엠은 디글라플레셋 2세에게 은 1,000달란트를 바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그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려면 그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귀족들, 사람들한테 강제 세금을 징수해 가지고서 그 돈을 모아서 이제 아수르에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왕에 대한 반감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반아수르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나라가 친아수르파와 반아수르파가 막 이제 첨예한 권력 다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문하엠은 끝까지 이 권력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버가야게 이제 넘겨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가지고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계속해서 이 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는 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아수르파가 우리 이제 아수르에서 우리 좀 벗어나자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그 일을 합니다. 아수르에게 우리는 적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떠나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혼자 힘을 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누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호세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한테 가는가? 바로 애굽의 왕한테 가는 거예요. 애굽의 왕한테 가서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 소를 이제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도 약해졌거든요. 어떤 도움을 호세아가 받지 못합니다. 결국에 호세아가 왕이 올린 지 9년쯤 됐을 때에 아수르 왕 사르곤 2세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다. 그들이 의지하였던 이 나라가 그들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데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였습니다.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하십니다.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아멘. 그들이 갈 때 첫 번째는 아수르로 가든지 애굽으로 가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물을 쳐서 공중의 새들이 떨어지게 하듯이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자유롭게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중에 그물을 치면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그럼 자유롭지 못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모든 주권이 박탈된 상태를 의미하죠. 그 주권이 언제 박탈당합니까? 포로가 되었을 때. 우리 주권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 주권이 없었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말도 글도 쓰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라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하기를 하늘에 그물을 쳐서 새들이 떨어지게 하듯이 내가 그들을 떨어뜨리겠다. 근데 강조가 뭐냐면 내가 나의 그물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의 그물을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너희가 어디를 갈지라도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심판의 자리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심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심판이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전에 그 회중에, 이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칼, 회중이 모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언제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가?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와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그 그림산과 에발산에 서서 이제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죠? 저주와 축복의 메시지를 온 회중한테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말할 때도 아멘.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를 말할 때도 아멘 했어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에 너희 회중에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을 떠나 교회의 순결성을 잃어버리면 심판하겠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다, 버리시겠다.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징계하리라.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와서 이 단어가 뭐로 번역이 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에 교회에 이야기한 대로 뭐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시겠다.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도 멸망한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이제 한 번 구원받았으니 영원한 구원에 이를 것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하지 않아요. 한 번 구원은 분명히 구원이죠. 구원의 문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하신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뭔가? 일단 긍정적인 첫 번째 교훈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삼위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근원,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삼위 하나님께 있다. 그죠? 그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힘의 근원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0편 7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권력, 보이는 물질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의심하면 안 되고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근원입니다. 나의 자랑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고백 속에서 나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까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십자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였어요. 멸망하는 것. 교만의 자리에 서는 건 나의 삶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왔기 때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근원이요 생명이다. 이 사실을 늘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은 다 여기에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그죠? 우리가 잘 알듯이 스데반 집사님의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도 다 어디로 집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샬롬의 영광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일생의 싸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려는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늘 일생 동안 싸우는 게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려는 교만과의 싸움입니다. 그죠? 이 싸움이 있는 거죠. 이 싸움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회심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거듭났으니까 이제 이 싸움은 끝났다? 그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 싸움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 싸움은 언제 끝날까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끝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날, 그죠? 마지막 날 안식할 때 더 이상 이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리지 않죠. 왜? 그 징그러운 시험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많이 눈물을 흘려요? 우리 시험에 넘어졌을 때, 유혹에 넘어졌을 때, 야, 별 볼 일 없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눈물 나지 않습니까? 비참한 상황을 내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였구나 인식하면 정말 눈물이 나요. 이 싸움에서 자유하고 싶은데 자유하지 못할 때 싸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빨리 하나님 품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숨 속에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좀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맡겨진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는 이 교만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여로보암 2세 때란 말이에요. 가장 부강한 나라일 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는 생각이 지배적일 때. 사는 문제가 전혀 문제가 없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있을 때. 내 주머니가 든든하다고 생각할 때 말합니다. 교만의 자리 멸망의 자리다. 교만과 싸워야 한다. 교만과 싸우지 않으면 지금 누리고 있는 영광이 다 사라진다. 그리고 실제로 교만과 싸우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그 영광을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이 싸움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길인데요. 그리스도인은 교회 가운데 선포된 복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말씀대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회중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회중에게 말한 대 축복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징계는 징계대로 이루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회에서 선포된 복음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까움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여기는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잘 보면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네. 들어야 돼. 듣는 건 뭐죠? 깨달음의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하죠? 반드시 깨달은 자는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이 사이 속에서 끊임없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지만 그러나 이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선포된 복음을 기억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는 시편 저자의 고백을 함께 해야 되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119편 109편에서 111편까지의 말씀. 시편 119편 109절에서 111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09절 111절 함께 찾아볼까요?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위기 가운데서도 나는 말씀을 떠나지 않았고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는 그 온갖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았다.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권력이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 그걸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사실은 위기 가운데 수없이 오잖아요. 영적인 위기가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이 영적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거예요. 왜? 말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말씀 선포가 핵심인 거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지요, 최고의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위기 가운데 이기게 하고 그것이 유혹 가운데 이기게 합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통하여 늘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듣는 곳이에요. 이 교회가 이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에 회중에게 내가 말했던 대로 나는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대로 일하시고 말씀대로 열매를 주십니다. 심판에 이르기도 하시고 영광에 이르게도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얼굴에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멸망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패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패망하는 이유를 무엇인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무너질까? 아무리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한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졌다면 왜 무너졌을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는데 왜 무너졌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무너짐은 바로 교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에 있다. 교만은 바로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패망의 길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공동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확신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날마다 들어야 하는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어리석은 길을 갔던 이스라엘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너희가 그 길로 갈 것이냐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 길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주의 법을 잃지 않았다라고 고백하였던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멸망에 이르는 자에 나타난 공통된 모습은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함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가는 건 결국은 심판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교회가 날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써야 되는 것도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바른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듣기를 기뻐하는 성도들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빠름이 아니라 바름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